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민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서울 시민 또는 하남 시민, 경기도 어느 도시의 시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내가 어디에 사는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시민이란 중앙대 서양학과 신진욱 교수에 의하면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에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결하고 또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는 시민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잘 배려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지향되어야 됩니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주권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가진 의견과 그리고 생각이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호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의사가 다수에게 채택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되고 보호된다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수인 조직과 국가가 인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일정한 질서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에서 시민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꼽힌 곳이지만 정치를 논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일부 특권 계층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발전적인 것을 어떤 역사적인 것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주권을 가진 개인이 다수인 조직이나 국가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잡았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명도 없이 나를 풀어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잡기 위하여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치안을 담당한 로마 주둔 부대장의 명령으로 바울은 매질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이때 역시 바울은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면서 죄의 판결 없이 처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변론함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 로마 시민은 묵지 못하고 매질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이 억울하게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는 진정의 소리가 들리면 즉각 그 호소가 어느 지역, 비록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배후엔 최고의 권력과 최종적 판결자인 황제가 후견인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기케로는 이것에 대해서 땅끝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야만인이라도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한마디의 호소력으로 즉각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으로 보호를 받는 것,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언급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을 변론하는 많은 부분을 참고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로마 자체에 바울은 매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출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여 읽어보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본문을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배후에는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인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된 그리고 시민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부딪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빌립보서는 하늘 시민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지만 이들은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툼과 허영과 같은 불화와 이기심이 빌립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시민이 가지는 권리도 가지지만 의무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주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AD 50년, 60년 중반경이니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닥쳐진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무언가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면서 이 어려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너희가 닥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겠지요.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세 번째로 자기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코 두려움하지 말 것. 다섯 번째, 설령 모든 것을 잃는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자족하라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권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가 맞물어집니다.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는지, 또 어떠한 눈물들을 흘리셨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셔서 달려가는 상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들도 모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갑갑한 현실들이 우리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또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에 은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